오늘 4월 셋째 주일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왕의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한 왕의 큰 잔치를 소개하시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 쌓여있는 풀어야 할 궁극적인 관심과 그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삶 속에 궁극적으로 펼쳐져야 하는 천국의 잔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로 왕의 큰 잔치 집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교인의 집에 초청을 받고 음식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나 높은 사람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이 한번 잔치에 초청한 다음에 나를 초청한 사람을 또 대신 마지못해서 또 초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보답을 받고자 하는 보상적, 기대적 잔치는 의미가 없던 말입니다. 초청의 가장 진정한 의미는 아무런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초청하면 다음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원래 초청하고자 하는 목적과 마음과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잔치의 즐거운 시간에 초대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의 축제는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5일, 7일 그 이상으로 계속된다고 합니다. 한 왕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은 그 나라의 왕의 상속자이자 왕의 모든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출생과 성장은 아버지인 왕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큰 잔치의 비유는 바로 여기에 제동을 거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권세가 높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결혼잔치는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같이 다 거절하고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과 관련된 잔치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제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다윗의 뒤를 이은 용사로서 군사적인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로마와 열방을 정복해 나가는 천하의 왕국을 위해 세워져야 할 자인데 예수는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도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해방과 현세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핑계를 들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이유를 대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다.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소 5켜리를 샀다. 시험하러 나가야 된다. 밭을 사고 소를 우량품종인지 알아보는 일은 약속되어 있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까지 해야 할 급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 신혼 재미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천국의 구원잔치인 복음의 사명을 일신상의 이유로 하찮은 일을 핑계로 도외시하는 오늘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인간의 태도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잔치를 하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왕을 보고 당신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다.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의 기쁜 마음이 먼저임을 알아야 됩니다. 잔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거예요. 못 간다고 하면서 잔치에 초대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잔치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는데 자신의 이익과 핑계를 앞세워 참석하지 않고 텅 빈 잔치집이 되어버리는 오늘의 우리의 파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자연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괴물과 같은 기대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기계들이 너무나 유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계를 제거할 가능성이나 인간이 기계에 종속될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적이며 과학적인 것에 마음의 착취에 순순히 따르면서 눈부신 성취에 스스로 도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재앙을 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여전히 자연의 희생자일 뿐임을 현재 지구촌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며 깨달아야 됩니다. 텅 빈 잔치집에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 채워야 됩니까? 성경은 스스로 도취하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관리해 줄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는 큰 잔치집에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은 사람을 초청해도 오지 않자 화를 냈습니다. 종들로부터 보고를 들은 주인들은 그들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그들의 행위는 서로 상호 간의 인격적 관계를 노골적으로 깨트리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을 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처음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 초청은 이제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왕은 텅 빈 잔치집을 채울 특별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잔치집의 자리를 비울 바에야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초청한다 할지라도 나를 초청하지도 못할 사람, 고맙다고 인사도 하지 못할 사람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미리 알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시각장애인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멸시를 당해요.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한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돈도 없어 밭도 사지도 못합니다. 소를 사지도 못합니다. 장가도 가지도 못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혐오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왕의 분노는 무자격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갑절의 호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사마리아인과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종들이 텅 빈 잔치집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다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의 분부대로 잔치에 도저히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에 빈자리에 앉혔습니다. 다시 명령을 합니다. 가까운 시내가 거리가 아니라 저 먼 산 울터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왕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 잔치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만 백성이 초대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권하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친절한 자세로 끝까지 설득하여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겸손한 예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특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래 와야 될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생각지 못한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백부장도 오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 여인도 오고, 본문의 주인은 그러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 자칭 의인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세리와 창기들,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 잔치에 가득 찼습니다. 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큰 잔치 자리가 가득히 차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에 응하는 자리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절대로 자신의 교만과 의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내가 옛날에 이러한 사람이었다. 교회에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감투가 많았고, 내가 저 사람 많이 배웠고, 내 재산이 더 많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이 자리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됩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기쁨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청에 응하는 순간에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입니까? 주인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에 초청한 첫 번째 사람들은 초청을 거부하고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텅 빈 잔치집을 채운 두 번째 사람들은 아무런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자기의나 교만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초청받은 자리가 희망의 자리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 절망의 자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잔치 초청을 받은 그날만큼은 초청을 거부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의 악을 식별해내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잔치의 텅 빈 자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아버지와 신부와 신랑이 행복하게 기쁘게 해줘야 되는 희망의 날입니다. 그날은 잔치집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러 가는 것이고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신랑과 그 신부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러 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잔치의 초청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정적인 기운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본문 24절은 큰 잔치집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본문에 핑계를 댔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샀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 이 말들이 주인의 아픔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으면 길이 막혀도 가야 됩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가야 됩니다. 초청에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간혹 친한 친구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는데 먼 지방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초청하는 사람의 마음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밭은, 나의 소와 나의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일은 미리고 잔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잔치에 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잔치자리에 가서 내 일이 어렵다고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는 동안에 주인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일보다 잔치에 초청하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을 예식장에 입고 오는 아름다운 예복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에 초청한 손님들이 다 참석하면 잔치가 시작되는데 유대 문화권에서는 잔치의 주인이 처음부터 함께하지 아니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주인의 모습을 드러내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연무소를 갈라내듯이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왕은 바로 이 시간에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부적격한 사람을 즉시 찾아냅니다. 마태복음에 결혼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인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혼을 내고 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옛날에 혼인식에 가려고 예복을 사는 것이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감히 결혼식장 집에 입고 갈 예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죽어가는 주인이 자기 아들이 결혼 예식을 하는 자리에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그 예복을 직접 만들어서 보내곤 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인이 보내주는 예복을 입고 와야 했습니다. 그 예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겸손과 의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바라온 사람들에게 알맞는 예복이 있을 리도 없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올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악이 문제가 되지 않고 원래의 신분과 처지를 가지고 있던 그 잔치에 합당한 예의와 함께 왕께 대한 겸손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예복이었습니다. 이 예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입니다. 잔치집에 초청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천국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이 양과 질에 있어서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춘 충분한 예식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신랑이시면서 신부를 값주고 사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사람들이 먹고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수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잔치집이 하나님 나라요, 곧 우리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복을 입고 의에 동참하면 과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만 참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초청받은 잔치집에 와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기적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남들은 다 왕이 주는 예복을 입었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지식과 행위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이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철저한 형벌이며 영원한 형벌이면서 더 이상 자비와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생생하여 절망과 한탄과 분노로 타오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적은 기근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어떤 자연의 재앙보다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무서운 나약한 의식으로부터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세계 속의 동물을 보세요. 동물은 순종적이면서 경건하고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동물들은 자연 법칙에 복종합니다. 그 힘이 동물 자신의 힘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짜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에서 불복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어느 정도 에너지를 빼앗거나 끌어내는 데 성공한 뒤에 그 힘을 마치 자신을 지켜줄 의지력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이 힘을 갖는데 위험이 따르는 이유는 인간이 동물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쭐대는 그 대가로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팽창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팽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처음에 손님들을 초청했지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복을 입어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다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고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의 이 무의식 속에 거짓된 자아인 교만이 그토록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이성은 무력한 것으로 의식적인 마음에만 효력을 발휘하고 인간의 심증 깊숙이 깔려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서로 갈라지거나 분리가 되면 심리적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적인 안정과 생략적인 안정을 위해서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어야 삶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 망각된 인간 고유의 천국에 속한 영적 본능의 언어를 다시 이해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구원의 잔치에 자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예복입니다. 오늘도 죄인을 향해 초청하시는 이 구원과 겸손의 예복을 모두 입으셔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